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5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강간무소식이에요. 자, 본문 3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같아도 그렇죠.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부도수표 아니야?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10년을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나 눈앞에 있는 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거, 이게 더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어때요? 마음 상해요. 시험 들어요. 근데 이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셔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도 시작하고 그냥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를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오래 기다리면 마음 상하는 걸 아는데.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일수록 그 중요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그릇이나 담아주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 그릇에, 내가 믿음이 크건 작건 아무 그릇에다가 응답을 담아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이 귀한 걸 몰라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러다가 언제 돌아와요? 문제 생기면 돌아와요. 문제 생기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창세기 16장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방법 사용해요. 자기 방법.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때요?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펼쳐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일을 저질러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을 세우는 바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0년만 기다려라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냥 자기 생각에 1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년 기다리면 돼. 자기 생각에.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10년을 정하면 많이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10년이 지나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이 문제를 10년 안에는 해결해 주실 거야. 제가 내년도 카렌다를 받고 혼자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제가 처음에 새소망교회에 와가지고 2020년이 꽤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20 계획이라는 걸 그때 세웠어요. 근데 내년이 2020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2020년이 오고 만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요. 내 맘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낙심을 하는 거예요. 우울해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2007년도가 한국 교회에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지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 교계가 평양 대부흥이 있던 100년이 되는 해니까 이번 해는 좀 다를 거다. 그래가지고 막 기관마다 온갖 행사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옛날 100년 전에 주셨던 대부흥을 또 주실 거라고 그랬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2007년도에.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리고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100이라는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1907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해인 2007년이니까 올해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야.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꼭 100년이 아니라 97년에도 할 수 있어요. 또 126년에도 할 수 있어요. 올해는 평양 대부흥이 있은 지 112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도 이 평양 대부흥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세운 겁니까? 나는 내년에 이거 할 거야.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정심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아브라함은 참 아내 사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나 대신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말하는 그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아내로부터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본문 2절의 이 분위기는요, 신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무거운 분위기예요. 가슴 아픈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은 이유가 사라가 얼마나 아파하는 가운데서 이 말을 나에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대로 하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 생각이 누가 있겠어요? 가능하면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결정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프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끊어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걸 끊지 못했어요. 그냥 다 들어줘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끊어주면, 잘 들으세요. 지금 끊어주면 조금 아프고 말지만 그걸 차마 끊지 못해서 그냥 이어주면 나중에 더 큰 아픔을 겪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잘 들으세요.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또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도 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귀한 믿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공격하냐? 저기 나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이 나와요.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돈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헌금을 하려면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려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 하나님 앞에서 돈은 안 아까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라는 내용으로 옛날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쓴 유다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유다복음을 보면은 유다가 죄인이 아니에요. 왜? 아니, 하나님이 다 계획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예수님 판 건데 왜 유다가 죄인이냐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유다복음인데, 이런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던 1987년도에 서점에 무슨 책이 나왔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어린 시절이 나오고 건너뛰어가지고 공생애 시작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저 인도로 가서 불교 가르침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나온 책이 뭐예요? 불제자 예수. 그게 1987년도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흔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믿음을 흔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허무는 거예요. 친구의 말, 애인의 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부모의 말, 자녀의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복음의 문제로, 잘못된 복음의 문제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사탄 마귀의 선지자 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있죠. 아, 이런 날은 교회 안 가면 안 돼? 아, 꼭 그렇게 교회를 유별나게 자주 가야 돼? 아, 꼭 그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마귀 선지자의 말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말을 누가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때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나도 모르게 그 말의 끝에 끌려가기가 쉬워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왜? 사랑하니까.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불행해졌어요. 그 불행의 씨는요, 지금까지도 이 지구상에 화약고로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격과 의심과 흔듦을 통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내가 부담이 적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사라예요. 아브라함은 수동적이에요. 그래 그럼. 모든 계획과 추진은 사라가 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가 하자는 대로 쫓아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사라에게 물어요?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했는데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요? 영적인 아브라함인 나에게 물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때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아담이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와가 따다가 아담에게 먹였어요. 자, 아담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와가 따다 준 거 먹기만 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구에게 책망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담에게.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 다음 절에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못난 인간은 다 누구 탓해요? 배우자 탓해요. 내가 딴 사람 만나서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을.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지지리궁상이라고. 아니라 그랬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자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우리 지지리궁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꾸 배우자 탓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뱀과 하와에게도 벌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만 죄가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인 것만 해도 나는 죄예요. 나는 죄예요. 여러분 일본의 수상 가운데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수상이 있어요. 유명한 수상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수수께끼 내죠. 제가 수수께끼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세계에서 낚시를 제일 잘하는 일본의 수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다나카. 이 다나카 수상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수상을 하기 전에 대장성 장관으로 임명된 적이 있어요. 대장성 장관이면 우리로 말하면은 국무총리, 우리나라 국무총리 권한보다 더 커요.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이 높은 자리에 가다 보니까 이 대장성이라는 곳이 하여튼 일본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 도쿄대학하고 와세다 대학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도쿄대학이 더 좋은데 이 도쿄대학 출신이 거기 다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그런 곳에 장관으로 누가 간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한 다나카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다나카가 자기네들의 장관으로 온다 그러니까
도쿄대학을 졸업한 이 수재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을 우리 두목으로, 우리 대장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했어요. 그런데 이 다나카 씨가 대장성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취임 연설을 딱 1분 했어요. 근데 그 1분한 연설이 그 대장성의 그 직원들을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제가 그 연설문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천하가 알아주는 수재들입니다. 반면에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대장성의 일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장성의 모든 일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나는 다만 책임만 지겠습니다. 이랬더니 대장성의 직원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게 연설 끝이에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 높여주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내가 나이가 많아졌다고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높아지려면 내 스스로 높아져야 되는데, 내 스스로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내가 가정을 책임지면 가정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을 책임을 지면 직장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돈 벌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직장에 책임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뒤, 2년 뒤, 10년 뒤 달라요. 교회를 책임지면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라를 책임을 지면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월급만 타러 다니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강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짓 해가지고 요즘에 수사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청문회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이 책임지는 걸 배우고 있어요. 책임감이 중요해요. 책임이 없는 사람은 자꾸 변절해요.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보고 성도들에게 건축원금 강요를 많이 하래요. 건축원금을. 왜요? 그랬더니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많이 한 교인은요, 웬만큼 시험 들어서는 교회 안 떠난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건축원금한 게 아까워서 못 떠난대요. 근데 건축원금 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떠난대요. 왜? 난 책임질 게 없거든. 부담 없거든. 여러분, 목동에 가보면 목동 제작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참 우리 주은혜 교회 정진홍 목사님하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왜 저 교회는 목사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데도 성도들이 안 줄지? 우리는 그렇게 잘하려고 그러는데도 교회 떠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정삼진 목사가 2012년에 공금횡령으로 구속됐어요. 근데도 성도들이 안 떠나요. 왜냐? 그 교회까지 가느라고 건축원금을 많이 했거든. 어디 딴 교회 가서 그만큼 하려면 또 힘들거든.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의 기준을 세우느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동정심 때문에 사람 말 들어주느라고 인간적인 방법 선택하고, 부담이 적은 거 선택하느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선택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대놓고 야, 나 마귀인데 나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묘한 방법으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끌어당겨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나와 있네?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누가 제일 처음 했어요? 사라가 했죠. 그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라가 그 아이디어에 이용된 하갈에게 뭐예요? 멸시를 당해요. 이런 걸 흔히 뭐라 그래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았더니 멸시를 당하더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그 맛을 잃으면이 뭐예요?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속성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여기서 자기를 밟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못해요. 왜? 내가 밟힐 짓을 했거든. 내가. 짠맛을 잃은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무너뜨려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길지 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영광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영광스럽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수치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내가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후회하는 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요, 인격이 깨지기 시작해요. 원래 사라는요, 교양 있는 여자예요. 품이 있는 여자예요.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애굽의 왕 바로가 욕심을 낼 정도로 예뻐요. 참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으니까 적어도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에게 군침을 흘렸을 때가 사라가 몇 살 때였을까요? 60이 훨씬 넘어서 70 다 돼갈 때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예뻐요. 품위가 있어요. 교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인격이 깨져요. 그래서 인격이 깨져서 변한 사라의 모습을 볼까요? 5절에 나와요. 본문 5절에.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지금 하갈에게 멸시를 당해가지고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에서 막 남편에게 포악질하는 여자를 한번 생각하세요. 거기에 이 대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라가. 무섭죠? 저는 세상에서 화난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화가 났어요. 막 지금 사라가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자,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나니까 인격이 깨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참 인품도 좋고 믿음도 좋고 참 사람이 이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뜻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인품도 깨지고 신앙도 깨지고 눈빛도 날카로워지고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게다가 하갈 보세요. 하갈 역시 자기가 뭔데 주인을 멸시합니까? 자긴 종인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종인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주인인 사라를 멸시한 하갈 역시 뭐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 예?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내 눈빛이 선한 눈빛인가? 겸손한 눈빛인가? 은혜 받은 눈빛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눈빛인가?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격도 깨지고 사라의 인격도 깨지고 하갈의 인격도 깨지고 막 다 난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깨져요? 질서가 깨져요.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 쭉 보세요.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학대, 도망. 여러분 이게 품위 있는 신앙의 가정에 나올 단어예요? 이건 무슨 조직폭력배나 인신매매범들이 사용하는 단어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콩가루 인생이 되고 콩가루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처음의 시작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하나 낳아보자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인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비록 우리 생각에는 더디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까지 이렇게 무너뜨렸던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노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마귀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돼요. 이것이 비록 내 생각에 좀 부담스럽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우리 이 시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뭐가 보이든 내 손에 뭐가 잡히든 내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것들 등지고 오직 십자가만 보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지금 당장에 내 생각이 옳아 보이고 내 생각이 지혜로워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